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열방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곳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그런 민족들, 특히 바벨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이 했던 그 무익한 그러한 행위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짓된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보고요. 묵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있죠.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특히 예레미야는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나는 지금 급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지 마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낳은 자녀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했고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2절,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서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 많은 자녀를 낳고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외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야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친 그 말씀이 진실임을 삶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쳤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만약에 자녀가 죽고 또 아내가 누구에게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가 서서 외치지 못했겠죠. 또 볼모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인질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반드시 내가 말한 심판의 때는 온다.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행위 예언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초상집에 가지 말라. 두 번째는 혼인집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죽었는데도 왜 초상집에 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 또 형제 자매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왜 초상집에 가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우미한 자는 그런 혼인집에 마음을 둔다라고 했는데,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곧 자기도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투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에레미야에게는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사람들이 물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것을 없애겠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평강을 없애고 인자를 없애고 사랑을 제하겠답니다. 이 말씀을 외치게 하기 위하여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도 그랬고요. 또 다음에 에스겔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게끔 호세아도 그렇고요. 그렇게 행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역시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죽어도 초상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안 가도 물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이들이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해소하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겠답니다. 정말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 지금 한 집에서 초상이 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모든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집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행위 예언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그곳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초상이 났지만은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면서 에레미야는 묻는 사람들에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요. 잔치집은 여기서는 이제 위에 초상집과 반대로 결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 결혼식에 안 갑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리를 없애겠답니다. 희락을 거두어 드리겠답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이 일은 있을 겁니다. 라고 행위 예언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말을 외치게끔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결혼식에 이 기쁨을 없애겠답니다. 그러니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행위 예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초상집에 가지 말고 또 잔치집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답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분명하게 가르쳐주라 하면서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막 그들이 길을 쓰면서 대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의 악이 뭐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정하고 지키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뭐 다 했는데 11조도 드리고 다 했는데 우리의 죄악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집도 없애고 또 모든 그런 가정들이 다 초상집을 만들고 위로자가 없게끔 그렇게 한답니까? 당신 거짓 예언자지 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가 시기해서 그렇지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몰아세울 때 나는 분명하게 그들의 악과 죄를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신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나의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조상 때 왜 멸망시키지 않고 왜 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은 중요한 게 바로 12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는데 근데 너희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 규칙적으로 나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막 그랬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큰, 더 나은 의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냐면은 너희들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든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의식에 맞춰서 행하면 돼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것으로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야 된다라고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죄를 지었다. 근데 너희들은 더 악을 행했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가지고 그 완악함을 따라서 삶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13절 마지막 부분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악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악독을 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새롭게 되고 정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물론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람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지 않았고 또 초상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잔치 소리를 이제는 끊어내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면서 외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또 가르쳐 줍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이게 흩어진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중건하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벽을 쌓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있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방의 신들, 바벨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들로 새로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의 말 가운데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제는 북방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그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때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적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마음이 완악함을 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하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어부를 부르고 포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놓여주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그 제국의 힘을 하나님은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되고 또 갈대아인들도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특히 여러분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이 말은 재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드려지는 미운 물건의 시체 죽여서 재물은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가장 큰 벌에 처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에큐메니컬 운동이니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교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종교에 이렇게 타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종교인들끼리 잘해봅시다 하면서 악수하면서 뭔가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너무 이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것처럼 이 미운 물건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하죠. 어제 고넬료가 경건해서 고넬료는 삶 가운데 세 가지를 했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구제를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한 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리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도로 마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난처 됩니다. 그런데 열방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그걸 섬기는 이들은 허망함과 허무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하나님이 알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되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특히 마음에 이 완악함을 가지게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